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54 폭풍 속으로 떠미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등등이 기억나십니까? 예, 오병이어였죠. 예, 오병이어였는데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목적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쟁 이후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했다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타부가 들판에서 이렇게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기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신기했다. 이게 타부가 들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이렇게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 예수님께서 쓰셔서 서서 설교하시고 떡을 뗀 곳이라고 하는데 확인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십자가 부활 기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거 외에 있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였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기적이 오병이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상은 양을 소비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헤롯은 죽였잖아요. 헤롯은 죽였고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셨다. 이런 걸 마가는 작가로서 극적으로 대비를 나타냈고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는 말뿐이 아니라 식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불쌍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요한은 사람은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인다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일단 마태복음은 불쌍히 여기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원을 보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깊은 연민을 느끼다. 이게 우리 중국 고사에도 보면 단장이라고 있죠. 단장. 원숭이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 6.25 때 북한군에게 끌려간 남편을 애달파하고 슬퍼하며 아내들이 울었던 그곳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이 단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고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차마 내치지 못하세요. 걷어먹여요. 여러분,
불쌍한 감정, 이 동정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을 뛰어넘는, 다른 이유를 뛰어넘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좀 미워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요. 아유 참 저 나이 먹도록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아유 또 우리 아이들이 뭐 그렇지 좀 밉지만 그래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어떻게 여겨야 한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변 분들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예.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유 참 고생 많다, 고생 수고가 많다, 이 느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긍휼함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보면 너 죄졌어, 너 나쁜 마음 먹었지, 너 욕했지, 이상한 짓 했지, 우린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휴 그래 그래도 또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조는 사람 1번이 저의 막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열심히 사는 걸 아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좀 조는데 그거 어떻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픈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백성들에 대한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감정. 뭐 신학적 어떤 팩트 논리가 아니라 감정.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아니지만 차마 불쌍한 백성들을 외면치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진 능력으로 백성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막 잔소리 안 해요. 뭐 왜 그랬니? 막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치료해 주세요. 긍휼을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마음이 없었던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막 계산을 해줘요. 뭐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요, 빨리 보내요. 이제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는 거는요, 우리말로 하면 김밥 하나와 야쿠르트 한 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합니다. 빈들이에요. 저녁이에요. 빈들은 사 먹을 곳이 없고 또 빌불트 어디 가서 똑똑똑 지나가는 나그네 있는데 한 끼만, 이런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호스트가 게스트를 책임질 시간. 이게 이 나라 전통이에요. 먹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현실 파악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결론, 가서 밥 먹고 오라 해주세요. 때쯤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1988의 응팔에 나왔던 이 아빠, 마음은 좋아서 그냥 가서 할머니가 상추 팔고 상추 다 사와요. 근데 이 집안은 지금 어떻다고요? 사기당해서 반지하에 먹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마음은 좋은데 현실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뭐만 잘해요? 현실 파악만 잘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시려면 현실 파악 잘 해야 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더 파악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마음,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상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셨어요. 오병이어 가져와봐. 친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이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남은 거 가져와서 모아라. 12강줄이지? 자,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친히 나눠줄 수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였던 남자만 5,000명의 무리들은요, 먹을 걸 주셨구나, 예수님 고맙습니다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가까이 있지 못했어요. 이 작은 김밥 한 줄과 요구르트 하나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기적을 가장 크게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요, 우리 작은 것을 헌신해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야, 잘 봤지? 앞으로 니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렴. 판단하고 그것도 좋은데 나중이야. 저 사람은 맨날 맛있는 거일 때만 교회 오는데요.
그런 판단은 나중이야. 일단 불쌍히 여겨.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상황이 열악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빌어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능력을 발휘할 때야. 너희 가진 작은 무언가를 헌신하렴 내가 그걸 크게 쓰마. 너희는 내가 세상에 세운 복을 전하는 공급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크게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가 지난주에 오병이어는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 쇼상의 한 아들입니다. 이 익투스에 들어갈 정도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마크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퀴 문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익투스라고 쓰기도 하고 바퀴 문양, 이게 뭐냐면 바로 I, X, 세타, Y, 시그마, 익투스를 겹쳐 쓴 암호문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는요, 내가 물고기 대가리를 그리면 상대방의 꼬랑지를 그려요. 상호 식별 암호입니다.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봐요. 잘못 그렸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그러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머리 방향 있죠? 머리 방향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은신처, 모임 장소를 나타내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인구의 입구 중 하나 보면 이렇게 익투스를 단순한 것들이 있고 카타콤 무덤 앞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지순례 가서 이거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던 거 이거 보면 다 겹쳐쓴 흔적들이 보이시죠? 김집사가 I 쓰고 가고, 박권사가 X 쓰고 가고, 이장로가 세타 쓰고 가고, 최집사가 Y 쓰고 가고, 홍성도가 제타 이거 시그마 쓰고 가요. 그러면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다 무사히 잘 지내셨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 빠지면요, 순교당했구나, 순교했구나 라고 했던 출석 체크 및 안부 쓰였다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익투스 물고기에 그림을 넣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을 여겼고, 당시 사람들은 출애굽 만나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그런 사건을 해석을 했고요. 교부들은 성만찬과 연결적으로 해석했고, 또 공동체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예수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해결하는 예수님, 하늘의 풍요를 땅에 스며들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인 우리라고 초대교회에서 여겼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갑자기 밥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녁 집회 해야죠. 저녁 집회 해야죠. 그렇죠? 밥까지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친구들 만나서 모임에서 밥만 먹고 끝납니까? 하다못해 카페라도 가야죠. 밥을 먹였으면 뭔가 다음 일정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막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도 보내요. 근데 제자들이 풍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거길 또 걸어오셔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풍랑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괜찮아, 됐어, 쫄지 마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걸어가고 싶어요. 와봐. 걸어가다가 저기 무서운데요? 맞아요.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자, 다 좋은데 일단 우리 육하원칙을 알아봅시다. 오늘 스토리 누가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22절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오병이어 끝나고, 오병이어 끝나고 저녁 식사 이후에요. 자, 이 당시에 핸드폰, 전기, 랜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깜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200m 낮아서 해가 일찍 져요. 깜깜했을 거예요. 어디서?
네, 갈릴리 호수. 타브가 벌판. 정확히 타브가 벌판 갈릴리 호수 근처. 무엇을? 예.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재촉해서 보냈대요. 야, 빨리 가! 뭐 이렇게. 자, 그럼 제자들 입장.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깜깜한 밤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이 12 중에 최소 6명이 어부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원래 밤에 물질해요.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에 밤에 배 타는 게 어떤 거예요? 되게 익숙한 곳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왜요? 어디로 빨리 가. 그래요, 갈게요. 제자들은요, 최소 6명이 어부거든요. 자신 있어요. 내 전문 분야예요. 좋아.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 타부가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마가복음에 보면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셨다고 나와요. 벳세다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갈까요, 우리? 여기 다 우리 잘 아는데. 벳세다야. 벳세다요. 옆에 마을이네. 좀 됐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우리 가자. 제자들 자신만만했어요. 벌판에서 제자들은 그냥 떡 나눠준 일만 했죠. 떡 걷어들 일만 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전공 분야. 몇십 년 동안 어부로 일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시기 저녁에 했는데 보내셔요. 제자들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 이 제자들은요, 최소 6명이 여기서 활동을 어부라 그랬잖아요. 익숙해요? 풍랑도 익숙하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겪어보지 못한 큰 풍랑이었나 봐요. 예. 그런 일을 겪어요. 내가 가장 익숙했던 내 필드, 내가 익숙했던 내 공간, 나 구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제자들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보냅니다. 남은 일 자기가 하겠대요. 예수님이 저기 사람들 다 아니야, 내가 사람들 보낼게. 니들은 빨리 가. 자,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파송한 겁니다. 갑자기 가래요. 사람들 다 보내고 남은 광주 12광주를 어떻게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일단 가. 배 타고 익숙한 밤에 익숙한 바다를 건너요. 잘하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곳으로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혀 익숙치 않은 광풍을 만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폭풍 속으로 예수님이 떠미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폭풍을 모르셨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아마 높은 확률로 예수님이 폭풍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우리 보통 예수님 따라가는 길, 신앙의 길, 제자의 길 하면요, 꽃길, 산책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 대모집할 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야, 내 제자가 되라. 금은 모아주고 교회 한 차씩 척척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신학교 몇 터지죠?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꽃길일 것 같고 평온한 산책길일 것 같은데 폭풍 속으로 떠미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 아까 육하원칙 할 때도 왜가 안 나왔죠? 5개만 했잖아요. 왜가 안 나왔잖아요. 궁금해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왜요? 자, 예수님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 입장 말고 예수님 입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아멘.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산 위니까 거기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폭풍아 몰아쳐라!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폭풍을 준비하시면서도 제일 비슷해요. 제일 비슷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요, 얘네들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나?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좀 힘들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도 죽이진 않아. 제발 폭풍 가운데 나를 의지해. 불안해.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좀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전설의 우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혜성이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제 혜성이가 세례붕답하면서 세례 공부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면서 디자이너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사도신경이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 위해 뭐 하신다고요? 기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1중보자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제1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몰아넣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죽어봐.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죽을까봐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죠. 힘들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제발 폭풍을 안 겪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제자로 거듭나시고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선 주님께서는 이렇게 폭풍 속으로 우리를 떠미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많이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못 보겠다. 기도하시다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발 거기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주님이 됐다.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니네 레벨 알겠어. 하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폭풍 가운데 뚜벅뚜벅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 시험 통과 못했네. 야, 불합격. 너 제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직 너한테 좀 힘들었구나. 그래. 야야 이 시험 무효. 야야 내가 갈게. 걸어오셔서 잔잔한 바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또 나를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 이것도 이해는 돼요. 불빛도 없죠. 깜깜한 밤에 저기서 흰옷 입은 분이 슥 걸어와요. 물귀신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요, 그냥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는 다 유령인 겁니다. 네. 이해는 되죠, 이거. 그렇죠? 여러분도 깜깜한 밤에 가다 흰옷 입은 사람이 팍 튀어나와봐요. 그러실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폭풍 속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각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 보세요.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자 이때 예수님 마음이에요. 유령? 에휴 그래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에휴 내가 알레니 죽지. 야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너무 풍랑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근데 목소리 들고 예수님이야. 정신 차려놓고 예수님이야. 아 예수님 말을 하지. 말했잖아. 어쨌든 이때 막 안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 살았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나다. 여러분 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화해서 여보세요? 난데 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주로? 어머니 아버지. 아주 친한 사람들이죠. 아주 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면 무서워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서로 지금 핀트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나다라는 게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읽어요. 이게 무척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고요. 이게 나는 나다라는 소리거든요. 나는 나다. 이걸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에게 가시떨기가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성찬 형제가 저한테 전화해서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을 히브리어로 줄인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는 나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앞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바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술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메시아적 고백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폭풍으로 몰아넣으시지만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풍 속에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이고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목적지는 베세다라고 저희가 마가복음에 나왔죠. 그런데 34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34절 시작.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어디요? 게네사렛. 원래 목적지는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라 했는데 폭풍을 막 겪고 나니까 도착지가 어디라고요? 예, 게네사렛입니다. 네, 반대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들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다시 베세다로 가야겠나요? 저는 제 개인 성향상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분명히 어디로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어요. 저는 뭐 등산이나 여행을 가면요 시간 계획에 나와야 돼요. 목적지가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꾼다? 되게 힘들어요.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베세다로 가라고. 폭풍 겪고 나서 와보니까 베세다에 게네사렛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오, 베드로 조금 믿음이 성장했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봐요. 물 위를 걸어보라고. 그래, 와. 오, 걸어지네. 신났죠. 좋겠죠. 기적이 됐어요. 이 기적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겁니다. 정확히 시선이에요. 시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30절에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는 뭘 봤어요? 베드로 여기 어부잖아요. 의식적으로 바람을 본 거예요.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풍향을 체크해야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 바람 오는데요? 무서운데요? 깨꾸닥 빠져버립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요, 이 아까 게네사렛에서 도착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졌다 이야기는 마태 공동체의 이야기에만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편집했다 그랬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 위한 편집서라 그랬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니네 주님 따라가잖아. 예수님의 목표를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제자의 길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벳세다 게네사렛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다 목적지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안 그래요. 저는 되게 이게 힘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마스터 플랜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가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세요. 여러분,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에게 목적지는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라도 따라가는 게 우리 제자의 길입니다. 벳세다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시험하셨으며 풍랑에서 믿음을 원하셨고, 또 이들이 끝나고 다 함께 게네사렛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우리 제자의 길의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향한 시선과 발걸음입니다. 시선이 다른 데로 가면 발걸음이 다른 데로 가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2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마냥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시선과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폭풍 속에 걷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의 시선과 걸음걸이를 나에게로만 두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폭풍 속으로 주님을 우리를 떠미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친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폭풍을 딛고 일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 중고 나눔장터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써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수익금 총 매출 170만 원을 저희 최선아 집사님 가정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김준현 형제가 그 척추 디스크 탈출로 이게 수술 잘 됐는데 부작용으로 여기 침샘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겨서 지금 거의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퇴원한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은수가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와서 대표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회식도 하고 그러기로 예정이었는데 지난주에 아빠랑 해외 군 마지막 여행 갔다가 왔는데 지금 몸이 안 좋대요. 요즘에 뭐 해외 갔다 와서 몸 안 좋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서 그 과정 일단 자가 격리하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반가운 분을 소개합니다. 제 학부 동기이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대해서 인문학교에 몇 번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최상호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학 강의는 우크라이나 선교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준비하는 너무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학기 때 또 저희 모교 강의 나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노예 일정과 시찰 일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광고, 이제 혜성이와 한솔이가 싱글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부천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시간 늦지 말고 오시고요. 배고픈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밥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를 보고 우리 애정쌤이 사회를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처음이에요. 저도. 네. 자, 그리고 그날 한솔아 그때처럼 축이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분들은 모두 신부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의로 했답니다. 이해되시죠? 저희는 다 모두 신부치게다 하십시오. 신부측. 자, 온라인 보시는 성도님들도 저희는 다 신부치게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자, 그리고 그날 장소가 부천이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인 콜이 부천까지는 온대요. 네, 근데 부천에서 오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인천 경계까지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차량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일단은 장애인 콜 타고 오실 분들은 예식장을 오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자, 그 청첩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2시씩이에요. 12시씩. 그 신부 그거 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줄 거지 한솔아? 그럼요. 신부 대기실로 오시면 사무실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우리 정영선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딸을 보내셔요. 마음이 좀 어떠실까? 참 시원하시죠? 정 집사님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제 이 시간